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쫑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부흥의 불길 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의 영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영적 실제의 삶의 개념. 제가 수차례 영적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수반하는 은사적인 것으로서 생명 얻는 구원, 즉 증생과는 구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좀 더 넓은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은사적인 능력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능력과 생명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성령에 의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원에서의 약속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단지 은사와 능력 받아서 뭐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 곧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즉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연인이 중생이라고 하는 계기와 출발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존재로 재창조되어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 세상 나라라 그래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곧 현세 천국의 세계로 옮겨게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소속이 바뀌어. 이건 뭘로 이루어지냐? 중생. 아시겠죠? 중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덧입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한 여인의 일생에 견주어 보자. 이게 사람을 비유해서 보면 그 263페이지 보면 그 표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자, 구분이 나오는데요. 출가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는 뭐래요? 삶의 터전이 어디서 살아요? 친정에서 살잖아요. 그죠? 친정에서 살아. 그래서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언니 또는 누구누구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 가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친정 식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죠? 자, 속성은 뭐냐?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건 어찌 보면 중생 이전의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중생 전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자녀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제사장이요, 마귀의 신부요.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뭐 존재 가치는 땅의 것, 또 일시적인 것,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육신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처녀가 시집을 가면 출가 후 이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죠.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이 삶의 터전이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시댁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내, 또 자식을 낳으면 누구누구의 어머니, 또 누구누구의 며느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존재 가치는 뭐냐? 예. 출가 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과 친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혼하고서는 이제는 뭐예요? 남편과 자녀와 시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희생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자기만을 위해서 삶에서 결혼하게 되면 희생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이제 삶의 터전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현세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 마귀의 제사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땅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늘의 것을 살고, 일시적인 것을 살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은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듯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인은 출가를 결심할 때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과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시댁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기게 된다. 저도 예전에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친정 식구에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남자가 좋다고 훌러덩 가요. 참 여인의 운명이 장난인지 참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또 가요. 가서 또 여기서 또 어머니 하면서 또 살아가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친정에서 시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자,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전혀 새로운 시집 식구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신혼 때는 그 시댁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친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시댁 문화에 온전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가치를 남편과 자녀에게 두게 되므로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결혼해서 1, 2년은 그냥 친척집에 불이 나게 막 다니잖아요. 근데 3년, 4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저희 집사람도 한 10년 넘으니까 좀 친정 가서 쉬었다 와. 그러면 불편해. 아니, 자기를 낳으시는 부모님인데도 거기 가서 며칠 쉬었다 오라면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떠나서 시댁의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편하고 좋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참 교회 가면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찬송해야 되지, 뭐 예배해야지, 그런 것도 어색한다면, 그러나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게 더 편하고 쉬워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썩고 쇠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자연이니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세천국으로 옮겨지며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쫓아 살게 되는 영적인 삶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니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하고 나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한편 그런 가운데 새 사람의 신분을 잊기는 했지만 때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절을 회상했듯이 세상 나라를 그리워하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훈련으로 연달한 자가 되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한 장성한 자가 되어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아마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 생활을 했다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그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혀 자기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친정집은 늦잠 자. 근데 시댁에는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것부터 서서히 해서 나중에는 뭐야? 적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적응하게 만들든지.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이제 둘이 있는 게 편안하게 돼요. 예, 맞춰져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영성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아가면서 우리가 처리되어져 가면서 이제 맞춰져 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자,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뭐로 이해를 했냐면 자신들이 처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열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면 그것만 받으면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불 받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쪽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래 성령만 받아봐라.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 의미가 다른 것처럼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권 회복과 더불어 과거에 향유했던 영화가 재현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성령 받아봤는데 다 죽었어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성령 받고 뭐 불일이라 그럼 막 불일에서 막 타고 막 그럴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잖아요. 그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밥짓기나 세탁일을 시키려고 며느리를 들이는 시부모들은 아무도 없다. 그죠? 여러분 며느리가 돼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그런 부모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그 며느리로서 집에 들어와서 적응해서 훌륭히 잘 사는 게 이게 바라고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가게 대를 잇고 가정을 경영하며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면서 의무를 다할 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이하려는 거지. 뭐 식모 밥할 사람 없으면 밥 해주는 사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면한 육신의 문제만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밥 굽는 사람 밥이나 먹고 삽 아는 사람 삽이나 잘 되고 이러라고 성령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같이 저급한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게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성령 보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자로 살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비 내릴 때에
그냥 거기다가 금 섞어서 내려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면 그냥 비 내릴 때 그냥 금덩이를 막 같이 섞어서 내리면 주워가지고 그냥 부자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를 뭐 우리에게 부자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자로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뿐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 훈련을 통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한편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함께 사역할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 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삶. 그럼 내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현세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증인된 삶.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진실이나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진실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그대로 증거했던 것이다. 예, 자기가 경험해, 자기가 믿고 봤던 것.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게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정에 가서도 증인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증인이죠.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건 증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돼.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목도하고 산상에서 길가에서 비유로 통한 말씀들을 들어왔고 또 죽으시며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즉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할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 사역의 근거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증인의 주된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야,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망의 종노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깜빡하냐면 너 죽인다 그러면 딱 끔찍 못해. 그죠? 그래서 강도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꼼짝마, 죽인다. 그럼 알았어요 하고 돈을 가져가더니 말더니 하여간 나만 살려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인다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인간들의 공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인간들에게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 중에서 가장 큰 증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차청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대중들에게 행한 그의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설교, 이 베드로나 바울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뭐냐면 거의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예, 부활하셨다,
자, 이것이 어쩌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은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놨잖아요. 그지? 베드로의 삶을 바꿔놨고 그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꿔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요? 증인이로다. 네? 베드로가 탐대하게 바로 성경의 히브리 시편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됐다. 내가 증인이다. 왜?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네? 내가 그러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그의 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감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증인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중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특별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소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그 채찍을 맞지, 돌에 맞지 하면서 자기 몸에 근한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받은 흔적이 뭐가 있냐고요. 예? 돌에 맞았어요. 돌 맞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싸우는 적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셔요. 네. 물론 증인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제자들, 멀게는 다가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이 되라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지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은 가깝게는 제자들, 또 멀게는 다가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것으로서 제자들이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인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변화시켜서 나중에 너희를 증인으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배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며 그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증거자가 되셔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증인된 삶의 모습이 뭐냐? 네. 첫째로 증인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 은사적인 차원에서 권능을 받은 자가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각색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나중에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을 할 때 나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고친 줄 아느냐? 아니야.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고쳤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위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려면 첫째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못 삽니까? 예,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 복음 전파 사역은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증인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전인적인 성숙의 삶을 통하여 삶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쌉니다 라고 하는 말,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있는가 하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간접적 전파가 복음 전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영적 변화와 훈련을 통해 장성한 자가 되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정말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죠? 변화가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동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다 교회 다니게 됐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에게는 오래도록 친분을 맺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으며 남을 위한 배려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웃에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해볼 것을 권유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간히 신앙생활을 권유하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것은 그 사람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뭘로 하냐면 자꾸 예수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말로 그를 전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그 삶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으라는데 삶을 보면 정말 자기 반도 못하단 말이에요, 사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고 가서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싸우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보여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전도할 때 우리는 그분들은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전도왕들이 있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요 말도 못해. 근데 신기하게 전도해요. 근데 뭐냐, 그들은요 삶이 그냥 삶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처제가 제가 4명이나 있어요. 처제가 4명이고 처형이 1명이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제 밑에 집사람 밑에 처제가 있어요. 성격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셋째인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해, 믿음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 처제가 나를 참 처음에는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처제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그걸밖에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야, 삶으로. 예. 가족에 모였을 때 그냥 뭐 할 말 없어. 그냥 밥 먹고 커피 드실 사람, 그래서 커피 타주고. 그래, 저같이 모임 가면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실 사람 얼른 밥 먹고, 내가 빨리 먹으니까. 그래서 뭐 커피 타주는데 뭐 내 돈 들어가요? 다 처갓집에 있는 그 커피 타주는 건데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고, 집이 좀 어두우면 그냥 청소기 갖다 돌리고, 예, 그런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만약에 형부가 나한테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그랬으면 자기는 교회 안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나가 신앙생활에 라는 말 안 했거든요. 대신 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해. 예.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형부가 나보러 교회 가라고 계속 그랬으면 아마 반발해가지고 다른 거, 불교나 이런 거 믿었을 거래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도 되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신뢰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면 막 도망가요. 왜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삶을 보면 엉망인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래. 자기만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 너 같으려면 내가 왜 교회 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여러분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삶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 가면 잠깐만 일로 와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요, 이래야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그게 커지는 거죠. 삶이 변화돼야 돼. 그러려면 이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육체에 부어주시는 능력과, 이건 외적인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이 은사사역과 또 영적 변화와 훈련, 성숙을 통한 전인격적인 삶을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성령의 은사사역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돼. 예, 성령의 은사사역과 구원사역, 이 부분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강건케 해주고,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뿐더러, 예, 은사사역을 통해서 어때요?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예, 이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자신을 단장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사역 능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구원사역,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비춰져야 이게 증인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이런 자격부터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예.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부하내동하지 않고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하내동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레소리에 함께 맞추어 함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누가 이 말하면 그래요? 이 말하면 이렇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왔대. 오 그래? 예수님이 저기 왔대. 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걸 끝까지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어찐다 그러면 막 여기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재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밥도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이러면 이건 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AD 4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걸 임박한 재림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금방 오실 금방 오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지만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어려움, 정말 사실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그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교대하고요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신앙 붙들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있는 후에는 천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요엘서와 마태복음 또 베드로전서 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주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실제적인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 지금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는 사람도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확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고 못 들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현세 천국의 종결이에요. 끝이에요. 한편으로는 내세 천국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세 천국을 누려왔던 주의 백성들은 상급 심판 후에 내세 천국으로 옮겨짐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인 삶의 출발.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세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부터 40일이 지나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되는 계절인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오순절과 또 10월 초순경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수장절,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세 가지 명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칠절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칠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속사를 위한 시간표. 앞으로 이 세계를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표를 이 구약의 절기로 1년 동안에 지키는 절기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곧 6월절은 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린 양이 잡아 죽듯이 죽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산다. 이걸 보여주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야? 이제 죽어서 부활하시잖아요. 예.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성도들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추수로 거둬들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 6월절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죽으시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오순절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어. 아직 안 지켜진 게 뭐예요? 수장절 남았어.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수장절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뭐예요?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오순절이나 오순절. 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죠? 자, 오순절은 뭐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순절 날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다. 근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성됨으로써 오늘날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영역에서 신령한 예배와 기사와 이적과 영적 교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을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래. 예. 그래서 성령 강림 주를 뭐 날짜 지킨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오순절은 뭐냐면 내가 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오늘 개개인의 영성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날짜 지켜서 딱 50일째 여기 성령 주일이야 이날만 은혜 받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아시겠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이 오순절의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가끔 부흥이 하면서 어때요? 불 받아라. 그죠?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영적 실제 삶. 자, 영적 실제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써 이에 대하여 사고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게 되는 생명적인 삶을 추구할 때 성경을 통한 그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영적 실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실제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할 때 성취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기도하면 준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힘든데 안 해.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면 그게 오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실제와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성도가 순종하는 만큼 실제 역사를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 훈련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가 뭐 쉬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예전에 같이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그래요. 차라리 여름 땡볕에 가서 한나절 콩밥 매지 기도 못하겠다고. 여름 땡볕에 콩밥 매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면 또 아이고 이거 힘들다. 이런다면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어려워도 순종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실제가 이루어지느냐? 영적 실제 어떤 실제냐? 첫째, 구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3절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했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약속했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 오순절 이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했다라고 말씀. 이게 뭐예요? 영적 실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순절을 통해서 120명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성령 세례의 역사는 실제화되기 시작했다. 그죠? 영적 실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너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능력이 일필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까지 안 왔다면 실제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날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은총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마다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은사가 성령이 안 나타납니다. 왜? 기도 안 해서 그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경험이 되고 기도 안 하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 이 시대는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기도하자면 안 모여. 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 성령의 실제 그 말씀의 그 실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올 리가 없지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힘써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기도에 정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 넘겨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너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확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거듭난 사람들에 의하여 현세 천국의 실상이 나타남으로써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개인적 차원의 전도 사역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면,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왜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물론 뭐 큰 걸 업적을 안 남겨놨어. 뭐 누구처럼 막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나오죠. 초기의 선교 사역은요, 겨자씨와 같이 소수의 제자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미비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12명 중에서 한 명은 또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11명 남았어. 예수님은 평생 목회해가지고요 11명 세우고 갔어. 근데 그 11명이 겨자씨 같단 말이에요. 이 세계 전 인류에 보면 11명은 겨자씨만은 진짜 그 많은 70억 중에서 11명은요 이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적은 소수예요. 근데 어때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들을 통해서 뭐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어때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었어.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전파된 것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수반됨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돼. 실제로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비유하는 것이다. 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현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간 가나안 땅을 단순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세 천국, 바로 그걸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순종을 통한 현세 천국의 쟁취와 소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현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세 천국을 정복하여 지경을 더욱더 넓히려면 순종의 삶이 필수적이다. 예.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라. 예. 이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이 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그랬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아마 지금도 여리고성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리고 가보니까 여리고성 없더라고. 지금 뭐 고고학 개발한다고 땅을 다 파놨어. 예. 옛날 우리나라도 고적 유적지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가면 다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막. 그 옛날 그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네 하고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순종하니까 그런 게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해봐요. 성령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누구 말로 국물도 없어. 기도 안 하면. 근데 아멘하고 믿고 나가서 기도하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그럼 순종하니까 어때요? 가나안이 7족속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씩 그가 순종할 때마다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상담하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명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들 굳게 하고 이방까지 확장시킨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을 전도할 수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을 전할 계획을 갖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손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준비를 하는 어떻게 가? 그걸 안 가. 나 싫어. 나는 원래 내 계획은 아시아야. 아마 내 고집 세우고, 내 생각에 묶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럽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셨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버려요. 그게 유럽의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예. 영성에는 순종이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그만큼 덧입혀지고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연장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하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쳐서, 이 육체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참 저도 그래요. 어쨌든 막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 싫어. 목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야. 예. 기도하는데 막 졸리고 그러면 야 이놈아,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예? 졸리지? 자라, 이불 깔아놓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가 기도하겠어요?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네 번째, 권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어때? 실제로 되잖아요. 내가 내게 줄 은과 그는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준다.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실제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권능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곧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분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과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했다라고. 예. 그래서 능력이 덧입혀지려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떠나면 안 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 보요 하고. 예. 어제도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은사가 방언도 임했고요, 예, 통역도 임했고요, 예, 예언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되려면 그 방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는, 예? 그죠?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만 때우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사모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형제들은 약 5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500명 중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요. 그 나머지 380명은 뭐예요? 하루 기도하다가 아이고야 못하겠다 그리고 간 사람. 그죠? 이틀 하고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요 간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그 전날까지 기도하고 그날 안 온 사람. 그 1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9일까지 기도하고 야 9일 기도는 안 되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안 간 사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냥 오순절까지 기도해야 돼. 10일 되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9일까지 기도하고 이 사람들 뭐예요? 오순절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주님이 은혜가 능력 입히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이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 고비를 못 견디고 아이고 이제 은혜 받을 만하면 아이고 끝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 그 고비를 못 넘어가니까 계속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시간 기도해야
네, 방언이 온다, 방언이 있는다. 근데 1시간 50분까지 하고 10분은 못 깼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 못 넘어가서 그냥 그만둔다면, 그러니까 맨날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50분만 하고 10분을 못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방언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고비를 좀 넘겨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30분을 나는 못 넘겨요. 나는 1시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1시간 넘겨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1시간을 넘어갔을 때 딱 넘어가는 순간에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좀 은사가 임해요. 능력이 덧입힌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치유사역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대단한 방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려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손수건 자체가 뭐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이.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학문이 짧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오. 그는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의연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베드로를 우습게 봤어요. 그들이 이 뱃놈 뭐 조금 협박 주면 이거 알았습니다 하고 할 줄 아는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진리를 쫙 깨달고 복음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결과란 말이에요. 또 6번째, 대변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제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왕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종교적 사회적인 세력을 잡는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가 사도들과 제자를 통해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 전파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것을 성령께서 억지와 위증을 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판박할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산에드린 공회왕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은 이 무식한 제자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순간순간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요. 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 줄게. 아마 여러분들 뭐 어떤 예배에 기도 맡으면, 예, 공예배 기도 맡으면 어때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지? 그러면 불안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어서 하게 하겠다. 믿으셔야 돼.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 계속 말씀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지. 그러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날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럼 나 등에서 땀이 쫙쫙쫙 흘러요. 설교하면서.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또 말씀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7번째,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실제로 일어났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았네. 아우 재수없네 그랬어요? 안 해요. 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도리어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뒤에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예요? 너희도 고난에 동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처음에는 그가 고난이 싫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고난이 축복인 걸 깨닫고 보니까 도리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70회 중간에 보면 오늘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압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고난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매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고난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 사건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느끼는 아이고 힘들어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주머니에 물질이 없어 빈궁할 때 물질에 매이면 물질의 노예예요. 그것이 고통이며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욱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자는 육신의 빈궁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실제가 되십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지시고,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누구예요? 지금 자기 손에 못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옆에서 비웃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영성훈련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변화를 통하여 성숙하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성도가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정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내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예? 난리가 나고 예?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예? 쫓아가서 우리는 같이 멱살 잡고 흔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닮아갈래? 이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훈련에 의하여 점진적인 성숙을 기초로 형성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훈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부단히 지금 여러분이 많이 시키잖아요. 직장에서 부딪히죠. 가정에서 부딪히는 것은 결국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에 감사하셔야 되겠죠? 예, 직장에서 부딪힐 때 감사하셔야 되고 집에서 부딪힐 때 감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래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부딪힌다고 에이 여기밖에 없냐? 그 교회 그냥 직장을 떠나버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이 교회만 교회냐고 옆 교회로 가버려. 요즘에는 부부도 마찬가지. 옛날에는요 부부싸움 하고도 뭐 이혼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끄떡하면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도 부부간에 파트너를 못 붙여. 왜? 붙여주면 이거 도장 찍고 나가겠다는데 뭐 이게 하나님도 골치 아파 지금.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킨다니까. 예? 보세요. 시댁하고 붙여놓으면 시댁 안 가버리. 친정하고 붙이면 친정 안 가버립니다. 예, 부부간에 붙여놓으면 부부를 이혼해버려. 교회에서 붙여주면 떠나버립니다. 지금은 파트너를 붙여줄 만한 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나 같으면 아마 머리 다 빠져서 죽었을 거야. 내 성격을 못 이겨서.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얘하고 한번 해볼래, 얘하고 한번 훈련해볼래. 그래서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저렇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훈련에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맨 밑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삶의 환경이 풍족한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우리를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조성해 주신 터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 있잖아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이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걸 불평거리를 삼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요 그 아픈 거 그래요. 이래야 내가 되나 보죠. 내가 이렇게 아파야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보죠. 하나님 그래요. 이걸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도 옛날에는 환경 바꾸려고 참 많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좀 바꿔줘요. 이거 좀 빼줘요.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면서 가요.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영적 일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도행전과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영적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